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23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항상 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홍수의 시대. 아마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고 오셨을 거고요, 또 누구는 네이버에 어떤 기사가 있나 검색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비가 언제까지 오나 또 미디어를 통해 그 정보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보니까요, 이게 연령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보면 먼저 2016년과 2021년 TV를 보던 것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60대 이상은 TV를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는 거죠. 시간들을 봤더니요, 실제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7시간 정도인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8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고 선생님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인터넷, 스마트폰, TV, 다양한 것으로 우리 정보를 얻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요즘 책은 그렇게 안 읽는데 아는 게 많아요. 많은 정보를 알아서요, 웬만한 얘기를 하면 여기 할 얘기가 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 홍수 속에 여러분, 요즘에는요, 차 안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디 화장실, 침실, 모든 것을 우리는 정보를 얻는데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수단을 미디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받아들여요. 뭘로 받아들입니까? 미디어로.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미디어가 있었죠? 신문, 그리고 TV, 인터넷,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며 아마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 어떻습니까? 야당이 잘못했습니까? 여당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때 보입니까?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아닌 어디서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달된 사실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정보를 봐요. 아마 여러분 맘카페에서도 정보를 보고요, 또 이제 뉴스도 보고요, 유튜브도 보고요. 수많은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는 믿을만 한가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속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똑바른 선은,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잘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기서 똑바른 선, 곡선 말고 똑바른 선은 몇 개 있을까요? 2개요.
두 개. 근데 여러분 옆에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이죠? 여기 있는 모든 선은 직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삐뚤게 보여요. 바른 것도 삐뚤게 보는 게 우리입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하얀 선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점을 몇 개 찍어 놨습니다. 점이 몇 개 보입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죠? 아니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점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내 눈에는 없는 점도 보여요. 팩트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내 눈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머리를 좀 앞뒤로 움직이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얘가 정지해 있습니까? 돌고 있습니까? 희한하죠? 멈춰 있는데 마치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정지해 있어요. 안정됐는데 저것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나입니다. 하나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점 4개를 우리 다 같이 10초 동안만 바라볼게요. 여기 점 4개. 자, 집중하세요. 자, 다 집중해서 점 4개.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여러분 성경책이나 벽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얀 벽.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여러분, 예,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보이던 주님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예수님 보고 싶은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 보이던 예수님도 볼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정말 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보를 보고 판단들을 할 거예요. 아, 교회가 이래. 요즘 정치가 이래.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우린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잘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잘 못 봐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의 팩트는 뭡니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팩트예요. 너는 죽어. 그런데 이걸 전달자, 사단, 이 뱀이라는 전달자를 통해 바라본 선악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녕 죽는 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해 보였어요. 먹음직해 보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건 아닌지. 저거 먹으면 죽는데 저게 너무 지혜로워 보여. 저거 먹으면 죽는데 저게 너무 보기에 좋아. 저거 먹으면 죽는데 탐스러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너무 접하고 있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미디어라는 것은 조작할 수 있기에 의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인터넷, 유튜브, 신문,
뉴스, 그 모든 것은 팩트가 아니라 의도가 담긴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의도를 담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우리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 미디어 자체에 이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자,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오른쪽, 칼을 갖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사람은 도망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체를 못 보고요, 보여주는,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만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왼편의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오른편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죠. 보여주는 의도에 따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유튜브, 여러분이 봤던 신문의 기사, 여러분이 봤던 모든 내용은 보여주는 거, 그 사람의 의도를 담긴 것을 보는 거지, 우리는 팩트를 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그곳에 어떤 의도를 담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 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무슨 사진이에요? 맥주, 그쵸? 여러분, 맥주 광고 볼 때마다 솔직히 저거 먹으면 시원하겠다, 나도 한 모금 먹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광고 볼 때마다 시원하다, 막 젊고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종식 선생님 저를 위해 손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디어에 나오는 모습은 너무 멋져요. 막 젊은 사람, 뭔가 열정적이고 막 무더위 속에서 탁 저거 막 시원해. 근데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이게 팩트죠. 예. 술 먹으면 뭐 됩니까? 예. 이게 팩트인데 이건 안 보여주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TV가 제작비에 비해 우리가 보는 것은 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케이블 TV나 TV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내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그걸 보죠. 물론 케이블 TV 방송에 뭐 만 얼마씩은 낼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 몇만 원은 얘네들이 공짜로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광고 회사에서 나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디어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기업을 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 켈로그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건강식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우유에 켈로그를 넣어서 그걸 먹어야 건강하다. 기업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당분이 몸에 안 좋은데 기업의 광고를 위해서 그게 건강하다고 했고 모든 대중은 그냥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요, 깨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 우리가 보는 게 팩트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뉴스도 팩트일까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자입니다. 예. 여러분, 뉴스가 여러분은 팩트라고 생각합니까? 뉴스도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기사가 있습니다. 뭐 여당이 경제회의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야당이 등원 거부한다. 똑같은 내용을 한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배열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등원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여당은 회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에서는 야당이 나쁜 놈일까요? 여당이 나쁜 놈일까요? 야당이 나쁜 놈이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방송국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경제회의를 하는데 그때 막 물 먹는 장면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야당이 등원 거부합니다. 아, 할만하네. 저렇게 정치를 못하니까 저렇게 시위라도 해야지.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도 다른 의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어느새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의도대로 흥분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는요, 지금 내가 접하는 미디어는 어떤 의도를 갖고 나에게 접근할까요? 여러분, 내가 보는 유튜브, 내가 보는 신문, 내가 보는 그런 매체들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접근할까요? 여러분, 지금 그로 인해 내가 어떻죠? 혹시 분노하고 있지 않나요? 미워하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원망하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일에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근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앞에 그 20장 이후에 10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사회법을 주세요.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회를 질서 있게 돌아가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요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로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게 뭐냐? 거짓된 소문, 어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너가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위증하느니 이 원어를 보면 손상하는, 무엇인가를 손상시키는 그 일을 너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과 손상시키는 일의 전달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저는요, 이 구절이 미디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업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들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갖고 뭔가를 손상시키고 뭔가를 파괴하고 뭔가를 분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원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자꾸 한쪽 땅이 미워지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자꾸 어떤 정치 지도자가 미워지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어떤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마음이 내 생각에 생기지 않나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라. 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으니 너희도 화평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짓 풍서를 옮기고 손상시키는 일에 주도자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정치적인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곳에 휘말려 하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해야 될 우리가 분열과 원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 화합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 좋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가능성을 보며 우리 한마음 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의도대로 여러분 우리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우리 대한민국 진영 논리 지역 감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국회의원 몇 번 해먹자고, 자기들 권력 몇 번 가지자고 국민끼리 싸움을 붙이는데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정치적인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자는 거예요. 나 화평을 전하는 자인가? 나 지금 그러고 있는가? 나를 통해 화합이 나타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노,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원망, 그들이 그런다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 나타난 것이 정치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눠줄 게 100개밖에 없는데 사람이 200명이야.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가 정치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조금씩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되니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는 인간의 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놀랍게 그게 벌써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저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워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갖고 이 미디어에 대한 논문을 한 번 쓰고 싶은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첫째는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수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 군중은요 어느 때 무서워지냐면, 잔인해지냐면 다수 뒤에 숨을 때 잔인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수 뒤에서 악을 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 나도 그런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호등에 신호가 안 바뀌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앞에 두세 명이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때 경찰이 만약에 나만 잡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나만 잡냐고.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요 선이 A, B, C 중에 어떤 선하고 길이가 똑같을까요? 왼쪽에 있는 이 선 하나는 오른쪽에 A, B, C 중에 어디에와 선이 똑같을까요? C죠. 근데 여러분, 이 다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걸 한번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나와야 되는데요. 예.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초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짠 거예요.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B. 처음에는 의지를 지킵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은 B.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A입니다. A. 그냥 주변이 다 틀린 대로 그냥 따라가요. 나는 6대 정답을 알지만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네,
여러분, 저게 우리입니다. 모두가 그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수에 의해서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조차 모든 사람이 그래라는 말에 우리도 따라가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막 TV 프로그램에 뭐 사랑과 전쟁 막 이런 거 나오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다. 아, 목사님, 요즘에는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 다 있어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이 그렇대요. 다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에 나 역시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야, 모두가 이렇게 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 몸에 좋아요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끝나자마자 한두 시간 내에 다른 채널이나 어디에서 그거 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나를 이용하고 나를 전달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순진하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그런다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랬죠.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군중 다수가 가는 길이 정말 좋은 길일까요? 대부분 다수가 선택하는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그런다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욕해도 우리는 따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가 그런 문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지 마라.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는 3절 6절인데요 정서의 함정을 주의하라.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세요. 여러분,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그 사람에게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리고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 보면 그 짐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가난한 자, 내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이건 뭐냐?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 여러분, 미디어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게 바로 이 감정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상당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인 정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의를 쫓는 자가 아닌 정서에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어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하는 부분이 감정이요 우리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좀 졸리신가요? 이 정서가 별로 이게 다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특별히 정치권이건
기업이건 우리의 정서를 흔들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치적인 걸 배제하고 무상급식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서로 보면요, 이거 정치가 아니라 무상으로 급식을 준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근데 이 한쪽에서 뒤늦게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 세금 급식입니다. 세금으로 급식을 준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먼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금 급식. 우리의 세금으로 모두에게 급식을 줘? 아마 안 된다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정서를 먼저 누가 잡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요, 정서에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너무 잘해요. 그럼 이 사람 이게 맛없어 아무리 말해야 안 돼. 그럴 때는 주방장이 깜빵 갔다 왔어, 이런 소문 내면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나. 오늘 본문에도요, 가난한 사람, 물론 그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돕지만 판결조차 정서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판결은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라도 판결은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중국이라면 한쪽에서는 무조건 싫어하고, 일본이라면 한쪽에서 무조건 싫어하고, 또 그것을 정치권에서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움 붙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일본이야, 중국이야, 북한이야, 미국이야, 그러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미리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흔들린 것이 아닌 그 안에 팩트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진영의 함정을 주의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23장 6,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거짓의 일을 멀리하다는 것은 거짓과 가까이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가까이 하는다, 그러니 그거와 멀어져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가 진영이라면, 여러분, 제가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비로 인해 오송에서 너무도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군수가 어느 당 소속이야? 저는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정말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 정말 그 생명을 잃었는데, 중요한 건 어느 당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진영이면 지지해주고, 우리 진영이 아니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됐죠? 그 생명, 그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사람이 어느 당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진영 논리, 지역 감정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어떤 동네 사람이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 하나 갖자고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거기 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어서 모두가 잘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다 나쁘고 이 사람은 뭐든지 잘하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 정권, 우파 정권, 좌파 정권이 아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던 나라가 계속 하나씩 물론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한 부분씩 쌓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진영의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 자체를 봅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잘했으면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는 너 진영이라고, 너 편이라고 무조건 의롭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다가요, 어떤 분이 이제 한국 축구한다고 해서 보는데 일본이야, 일본 안 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유럽은요, 한국, 일본, 중국보다 더 치열하게 서로 죽이고 싸웠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똘똘 뭉쳤잖아요. 유럽이 한국, 일본보다, 우리는 뭐 몇 년, 중국에 뭐 몇 년, 일본에 몇 년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럽은요, 서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똘똘 뭉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 유럽에 가봤잖아요. 동양인을 무지하게 무시해요. 뭐 젊은 세대야 BTS 때문에 조금 낫지만, 근데 만약에 한국, 중국, 일본이 힘을 좀 합친다면, 근데 너무 미워합니다.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이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짓 풍설을 옮기지 말고 너희가 그들의 편에서 그것을 동조하지 말아라.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수를 따르지 말고 진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화평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분열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전달자가 될 수 있나요? 이 미디어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움해 주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사단은 어쩌면 우리가 그 의도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영향받고 있지? 그 의도가 끊임없이 나에게 분노와 우울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영향받고 있는지, 나 이 미디어 시대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미디어 속에 군중이
다수가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에 너무 쉽게 선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진영의 논리에 빠져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 그것에 영향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영향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화평케 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의도에 휘둘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수많은 의도를 갖고 있는 미디어들이 나를 이용하려 합니다. 기업이, 또 정치권이, 또 세상 문화가, 악한 세력이. 하나님 혹시 내가 그것에 영향받아 지금 내가 이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가 그런다고 따라가는 내가 아닌, 정서를 흔들어 놓는다고 쫓아가는 내가 아닌, 진영이라고 옳은 것은 옳으다, 그른 것은 그르다 라고 말도 못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